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동시에 또한 제일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내 마음과 그리고 자존심을 걸어야 하는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레몬서는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서신이지만 내용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폭행을 가하고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한 후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으로는 노예가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게 드러나면 그냥 사형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그 넓은 땅에서 하필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동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스승으로 모신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던 바울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요청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물론 다른 서신서, 우리 신약의 뒷부분을 보면 많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주로 용서의 이제 신학적 근거를 말했던 것이 많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식의 언급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빌레몬서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언급보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그 복음의 원리, 뭐 교리를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실천적인, 즉 복음의 실습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서, 오늘의 제목이 이제 용서의 두 얼굴인데요. 용서가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말로는 뭐 그래 용서하지 뭐 이렇게 말 잘하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도 생각하고 또 입으로도 말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에 깊게 새겨진 상처는 언제든지 그 조건이 다시 형성되면 그냥 되살아나죠. 생생하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제 지인 가운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어쩌다 나오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일, 그것이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저는 또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기범을 지금 이제 자취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 대한민국 내 어디에선간 살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는 법적 조치라도 취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은 뭐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그분처럼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민사소송의 약 20%가 교회나 교인 관련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20%면 굉장히 많은 포션이죠.
고린도 6장에 보면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요즘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은 참 무던히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벌써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자체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보편적일 수가 없는 까닭은 현대 사회는 이게 개인 간의 다툼이 개인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전문적인 판단, 특별히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단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양보가 마땅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조금씩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에서 이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말씀드렸지만 뭐 용서는 뭐 묻지 않고 그냥 담아두자 뭐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난 죄를 그냥 덮어주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이 요구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고 혁명적인 것입니다. 노예였는데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것도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노예죠. 근데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 뭐 결코 쉬운 부탁 아닙니다. 그때는 노예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것,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사역자로 써도 되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때는 그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빌레몬에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까지 여기지 않았던 시대에 다시 그러니까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그냥 받아줘 이랬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제도,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시절에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는 용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어려움, 받아들이기 힘듦, 이걸 다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누군가 뭐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로 나를 힘들게 했지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꼬리표가 있다면 그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라는 걸 이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단순히 그냥 잘못을 묻어버리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에 둘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법한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함께 읽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의 화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에게만 보냈다면. 그런데 이게 공동체 전체가 다 읽었기 때문에 그게 용서하지 않게 되면 둘의 문제는 이미 뛰어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에 실패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그거죠. 둘의 관계이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개인적인 결단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화해한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집단에 속하고 있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묻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일까? 또는 우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 내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이며 또 어떤 문제일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향하여서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문제를 좀 보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희한한 것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무익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근데 왜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무익한 자였고 또 너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그러한 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제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다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다.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만 있는 일인가? 이제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무익하고 쓸데없었다면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유익하고 거룩하고 또 복된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노예라고 하는 틀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 부탁을 빌레몬이 받아들였다면 오네시모는 사회적 신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했던 사람, 전혀 쓸모없던 종이었던 자가 빌레몬의 형제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레몬은 내가 오네시모로 인하여 굉장히 받은 상처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둑 맞았고 또 얻어맞았던 그런 주인이지만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그냥 도둑 맞고 이 안에 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인에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므로 자신의 존재가 좀 가치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 역시. 이것이 이제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용서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른다고 또 전합니다. 그것이 18절이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를 누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건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손해본다, 뭐 또 물질적인 희생이 있다라고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화해를 한다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그래야 진짜 화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 9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거죠.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간구하겠다. 그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간구한다는 말이. 그런가 하면 또 14절에서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어서 너에게 말했을 때 네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 또는 명목 아래 강제성이 요구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일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의 결과가 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또 뭐 어떤 수직적인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율, 자발적인 것에서부터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먼저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율적인 힘, 이것이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날 때 그 복음은 참으로 커다란 능력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법정 같은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그리고 가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저주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우러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상처를 끌어안고 용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이 9월 어느새 들어섰고요. 이제 다음 달엔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은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뭐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정과 추석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렇게 명절에 모여도 안 그런 집안, 참 화목하게 좋은 집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안부는 피상적으로 묻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만 묻고 있다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산 문제도 있고요. 또는 오래된 갈등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서 굳이 꺼내서 뭐 굉장히 이제 불편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추석이 오면 막 정말 즐거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고 볼 때는 권리주장보다는 그냥 사랑의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져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져주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지는 거죠. 이게 뭐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중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이제 작은 교회는 가까이서 이렇게 매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갈등이 더 쉽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일 경우에는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안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는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거나 뭐 작거나 어쨌든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거죠. 개인의 결단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용서가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뛰어넘게 만든다. 그것을 경험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관계의 재창조를 이루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아까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고 일반 밖에 나갔을 때 사회에도 있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크든 작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이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행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예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을 버리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니면 그냥 뭐 받아주죠 뭐 그리고 이야기하겠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묻어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작은 아미쉬 학교에 32세의 남성이 초등학교에 침입해서 5명의 아이를 총으로 쏘아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쉬 마을 아시잖아요. 그 평화로운 그 마을 공동체에 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범인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아내와 자녀를 위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잃은 부모가 범인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아미쉬 대표가 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 마을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긴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미시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삶에서 오네시모를 만날 때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권리 대신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 뭐 사회적인 체면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용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나.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화는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자율과 사랑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꾸셨고 그야말로 죄의 종, 죄의 노예였던 사람을 복음의 놀라운 사랑에 강권된 자로 우리를 바꾸시듯이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화해해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 꼬리표는 용서라는 꼬리표는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세상 법정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결코
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편지가 우리에겐 숙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매번 하기 싫어서 미루어 버리다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용서의 두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결단이지만 공동체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입으로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러한 용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온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용서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빚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스스로 희생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서도 있고, 그냥 묻어두는 용서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용서는 개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거울을 가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얼굴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입으로 용서를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를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자발적인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격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용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